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6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갈라디아서에 개진되는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마치고 오늘 이어서 에베소서에 개진되는 교회의 진리를 통해서 무장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첫 시간이어서 바로 본문 들어가기 전에 서론적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확인하고 에베소서에 담긴 그 심오하고 놀라운 교회에 관한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장 총체적으로 가장 근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말씀입니다. 6장까지밖에 안 되는 짧은 편지지만 어느 신학자는 에베소서가 가장 아름다운 글로 기록되어 있다고 에베소서에 대해서 수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의 그 심오성 그리고 교회에 대한 근원적인 가치에 대해서 에베소서가 밝히고 있다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에베소서를 지금 탐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놀라운 교회 생활을 교회 안에 우리가 있게 하시고 지난 세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교회 생활을 해왔는데 특별히 우리가 작금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가지 연단들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다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는 얼마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장중에 붙들려 있는지 교회는 도무지 인간들의 의기투합으로 되는 것이 아닌지 정말 만세전 하나님의 그 작정에 근거하고 그의 영원한 그 식양과 설계 정말 그 하나님의 디자인대로 교회가 이 땅 위에 펼쳐지고 훈련받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오롯하게 드러내고 있다 하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은 너무도 사실은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조불아운 이성의 범주를 뛰어넘은 그런 놀라운 진리를 바울이 옥중에서 쓰고 있습니다.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이런 걸 우리는 다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가 심오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볼 수는 없지만 정말 그 옥중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갇히게 한 다음 바울이 무슨 잘못이 있겠어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그 잘못밖에 없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움을 옥중에서 겪으면서 교회는 하나님이 설립하시고 그 교회의 기초를 하나님이 놓으신다. 오늘 우리가 이제 처음 그 부분을 이제 확인해 가겠는데 신약 교회는 누가 세우느냐 이 말입니다. 도대체 그 교회를 세우는 그걸 설계를 누가 하고 어떻게 세우느냐 하면은 그 기초 작업을 하나님께서 교회라는 것이 건물로 비교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토대를 도대체 누가 놓은 거냐? 여기에 대해서 에베소 1장부터 설명을 해갑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얼핏 잘못 가질 수 있는 교회관을 근원에서 충격적으로 폭파해버리고 새로운 성경적 교회관을 우리에게 줍니다. 우리가 아무래도 인간인지라 보이는 것이 빨리 들어오고 교회라고 우리가 그렇게 배워도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우리가 지체라 해도 자꾸 이렇게 보이는 수준의 교회를 많이 생각합니다. 물론 이 유형적인 차원의 이 교회, 이 지역교회도 너무도 소중합니다. 에베소서도 그 지역교회 혹은 조직교회 혹은 유형교회 이런 부분을 에베소서가 잘 다룹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보이지 아니하는 영원한 차원의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그 뜻대로 세워지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워지는 신령한 교회, 이런 그 근본적인 교회에 대한 본질을 에베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생각하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주권과 은혜를 생각할 때는 근본적으로 이제 에베소서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에베소서를 이번에 처음 이렇게 상고하는 건 아니시라고 그렇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말씀이 그 놀랍고 생명의 말씀은 우리가 전날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 역사 가운데 던져놓고 많은 시련도 겪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윗의 생애에서도 우리가 확인한 대로 하나님은 이미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강건하게 세워줬습니다. 그런데 왜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계속 그 이후에 그 어려운 시련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시느냐는 거죠. 그걸 통과해야 다윗이 찬양을 하든 안 하든,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양하든 안 하든 하나님은 영원히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찬송을 하고 우리가 영광을 돌리면 그 영광이 보탬이 되고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고 이런 차원도 아니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우주의 이 광활한 우주를 당신의 뜻대로 창조하시고 마지막에는 이거 싹 정리해버립니다. 완전히 이것과는 다른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가 찬양을 하고 우리가 연보를 하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이러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안 이루어지고, 이런 차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그걸 너무도 하나님이 많이 강조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범죄를 한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한들, 그게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영향을 끼치겠느냐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범죄한다든가, 범죄 속에서 은혜를 깨닫는다든가, 용서를 경험한다든가, 우리가 시련을 겪는다, 이런 모든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 이루어졌으면 그걸로 땡 했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고 그 자식들이 큰 그 환란을 통과하고 이러면서 다윗이 엄청 그 마음고생과 시련을 겪어갑니다. 그래야 다윗이 자기를 찬양을 못합니다. 밧세바 사건을 겪어야 다시는 자기가 왕이 될 자격이 있다라든가 의롭다라든가 이런 말을 다시는 못하고 하나님이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를 왕의 자리에 복귀시켜 주셨습니다. 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세운 왕국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높이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를 우리가 청년 때, 순진한 청년 때 말씀을 듣는 거하고 이 세상살이를 겪으면서 범죄도 하고 갈등도 하고 교회의 시련도 겪고 많은 걸 통과하고 나서 에베소서를 다시 듣는 거하고 다르지 않겠느냐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런 지금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무엇인지, 하나님 교회는 어떤 하나님의 설계 속에, 계획 속에 세워진 것인지, 왜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지, 그러나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가고 계시다는 것을 에베소서가 잘 가르쳐 줍니다. 큰 일이 골조가 이래 되지 않아요. 에베소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성장도 하시고, 성장할 때 반드시 성장통을 겪지 않습니까?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성장케 하시고 마지막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그리스도의 지체로 교회를 섬기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생활도 하게 해주신다. 이게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런 큰 이제 그 의미를 가지고 에베소서의 말씀으로 들어가겠는데, 우선 에베소서로 바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 갈라디아서까지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이제 에베소서의 위치인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복음서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구약에 약속된 그리스도로 교회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을 하고, 이제 예수님만 와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을 하나님 보내주셔야 객관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오신, 언약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여러분과 저의 마음의 깨달음이 오게 됩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리 진리를 이렇게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구약 마지막 선지자들 예레미야 또 그 이전에 에스겔 이런 그 말씀을 통해서 아무리 옛 언약을 가지고 가르쳐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능력이 없습니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새 언약의 말씀을 주겠다. 이제는 너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알라 자꾸 율법 가르쳐주고 여기저기다 율법 말씀을 가르쳐줘서 그렇게 안 하겠다. 이제는 율법의 말씀을 이제 돌비에 새겨놓는 것이 아니라 신비에 새겨버리겠다. 네 마음속에다가 진리를 이제 담아서 너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 그게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구약의 모세 언약, 옛 언약의 방식. 본질은 똑같은데, 본질은 똑같아요. 옛 언약이나 새 언약이나. 그러나 이제 그 방식이 다른 거죠. 그래서 새 언약을 약속하시고, 이제 예수님 오시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구약 모든 언약을 성취하셨습니다. 자, 성취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확정을 했는데, 예수님이 오셔도 제자들이 깨닫습니까? 못 깨닫습니까? 처음에는 금방금방 아는 것 같다가,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은, 야, 진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그걸 봐야 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깊이 못 깨닫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 것보다, 뭐라 그럽니까? 함께 있는 것보다 가는 게 더 낫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진리를 다 드러냈어요. 다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럼 문제는 객관적으로 뭐 진리가 있어도, 자, 보십시다. 성경 말씀 진리입니까? 아닙니까? 확실한 진리죠. 이렇게 진리가 있어도 이것이 깨달아지는 데는 누가 역사를 해야 됩니까? 성령이 역사해야 돼요. 이게 진리가 없어서 못 깨닫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세상 만사에 하나님의 영광이 해는 날은 날에게 전하고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눈이 그걸 못 보는 것뿐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 머리가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계시죠. 예수님이 지금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다. 그런데도 안 보입니다. 우리가. 놀랍게 안 보입니다. 그렇게 안 보일 수가 없습니다. 안 보이기 때문에 뭐 합니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미워하고 시기도 하고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하나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의 생명과 호흡과 우리 교회의 미래를 완전히 장악하고 하나 한 걸음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못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을 내가 가서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것이 기억나고 생각나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오순절 진짜 오시면 안 오십니까? 오십니다. 오시고 나니까 제자들이 이제 그때부터 확 바뀐 거 아니에요?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확실히 살아나셨다고. 뭐 나를 죽이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너 예수 부활을 전가하지 마라. 그렇게 베드로를 잡아갔어도 내가 너들 말을 들어야 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지 너희들이 판단해라. 나는 이 부활을 전가 안 하고는 못 베긴다. 이렇게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비겁한 베드로가 그렇게 담대할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갑자기 변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변한 건 변한 건데 베드로의 인성이 변한 게 아니고 성령이 활짝 눈을 열어준 거죠. 그래서 깨달아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 말씀도 전엔들 안 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그래서 오늘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성장케 하시고 한다는 것을 정말 간절히 우리가 사모하는 심정으로 오늘 에베소서를 이제 보기를 바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 신약 성경 전부를 성령의 성취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신약 전부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일들,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 섬기는 일들,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는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성령께서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만 우리는 찬양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답이 분명합니다. 이게 뭐 흐릿하다든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그래서 이제 성령이 사도행전에서 교회를 설립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에베소 교회.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 말씀을 배우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바울을 점점 인도를 해서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거하고 특별히 에베소에서 3년 동안 집중적으로 복음을 가르쳤다고 사도행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뭐 로마 제국의 아주 유명한 도시입니다. 에베소에 가보면은 아직도 막 그 어리어리한 그 로마 제국의 도서관이 있고 도로가 얼마나 넓은지 모릅니다. 거기가 완전 로마 제국의 부패와 타락, 그 로마 그 문명의 그 하나의 정수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고 거기에 바울 한 사람이 가서 하늘의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교회가 생긴 겁니다. 자, 교회가 그렇게 생기고 교회가 생긴 교회 위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설립이고 양육 의 복음이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에베소서를 이게 무장 아닙니까? 오늘 이 부분을 지금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까지 양육의 복음을 공부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연구생 캠프를 했는데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를 우리 줄기 잡아서 이제 1박 2일 동안 하는데 그런 그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성경 신학적으로 양육, 무장, 투쟁, 승리 이렇게 표현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의 교육적 의미로 그렇게 이제 우리가 성경 신학적으로 정리했는데 얼핏 보면은 뒤로 갈수록 좀 어떤 말씀처럼 느껴집니까? 뒤로 갈수록 양육, 무장이니까 양육은 좀 어린애들이 먹는 말씀 뭐 이런 거 양육이라는 거는 이제 키운다는 뜻이니까 무장은 좀 이렇게 굉장히 자라고 나서 먹는 마치 이렇게 앞에는 조금 열등하고 뒤로 갈수록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렇게 뭐 깊은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로마서,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로서의 가치가 있고 에베소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진리의 가치가 있는데 단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육적 의미로 하나님께서 배열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셔서 자연스럽게 양육, 무장, 투쟁으로 배우면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 배열을 그렇게 해놨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십시다. 자, 갈라디아서 우리 지난 시간 공부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에베소서 말씀은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그는 우리의 왕이시고 그 왕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가 우리의 참 선지자가 되시고 이런 그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그리스도의 삼직에 대해서 똑같이 가르치는데 우리 갈라디아서 우리가 확인한 대로 갈라디아서는 얼마나 우리가 예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가를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성경이 제 가운데 우리를 가두어 놓으셔서 아무도 자기를 자랑할 수 없게 우리가 제 가운데 가두어 두셨다가 언약대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어 주셨다.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란 말이죠. 로마서의 복사판이 로마서에서 칭의의 복음을 주고 너가 얼마나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의롭게 하신다. 그리고 고린도전후서에서 분쟁과 갈등 상황에 두신 거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죄인임을 깨닫게 하여 화해케 하는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그리스도에게만 있다는 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우리의 사회 현장에서도 때로는 우리 교회에서도 고린도전후서 상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그때 우리는 화해와 협력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그걸 깊이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본질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구나. 그걸 깨닫게 한 다음에 갈라디아서에서 모든 게 은혜구나 하는 게 그 은혜의 복음 아닙니까? 자, 그렇게 우리 지난 시간 양육의 복음 갈라디아서까지를 이제 공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양육의 복음을 정통으로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양육의 복음까지는 로마서, 고린도서, 갈라디아서에서도 그 교회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도 교회론이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육의 복음의 그 단계에서는 인간의 본질적 죄악성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에 근거한 은혜성 이런 것들이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서, 고린도전에서 갈라디아서만 우리가 제대로 우리가 확인하고 들었다면은 우리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게 없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마지막이
사도 바울이 내가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도다. 그렇게 갈라디아서 마지막이 그렇게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오늘 에베소서가 이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양육의 복음에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깊은 죄성,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로마서의 그 말씀들이 깊이 우리에게 와닿아져 있다면은 그 다음에 에베소서에서부터 전개되는 오늘 본문에 전개되는 교회는 우리가 세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거룩하고 아름다운 곳인지 모릅니다. 그 교회의 본질로 말하자면은 교회는 섬기는 곳이고 능력 있고 힘 있는 사람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을 지켜주는 곳이고 스스로가 짐을 지는 곳이고 교회의 본질로 말하면 누가 여기에 명령하거나 짐지라하거나 이런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타락한 죄인은 짐 안 집니다. 짐 안 지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편안하게 가고 싶어 하는데 교회의 본질 속에 점점 우리가 들어오고 그 진리를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스스로 짐지고자 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하고자 하고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어느 성도님이 교회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다른 분 약속하고 이렇게 뭐 원래는 청소를 하려고 했는데 무슨 다른 우리 모임이 있어가지고 속회에서 이제 그 MT를 가고 그분은 혼자 남아서 혼자 청소를 하더라고요. 혼자 이 큰 예배당을. 그래서 괜찮으냐고 제가 이렇게 혼자 해도 뭐 혼자 하는 것도 괜찮대요. 누가 봐주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누가 여기서 내놓으라 하는 그런 곳이 아니라 자기가 복음을 깨닫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한 사람이 스스로 그렇게 하는 곳이에요. 그걸 보고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마음을 나누기를 바라고 그게 교회의 본질이 그렇습니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절대로 그렇게 못합니다. 그래서 양육의 복음에서 갈라디아서에서 인간을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 성경이 인간을 죄악 가운데 가두어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생명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릅니다.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예수의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줘서 드디어 이제 교회가 세워지는 그 일꾼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까지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자기 영혼에 충격적으로 안 들으면 에베소서는 잘 안 읽힙니다. 사실은. 읽어봐도 우리들은 뭐 교회를 세워가라 하는가 보다 뭐 이렇게 아주 피상적으로 읽을 수가 있는 거죠. 에베소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교회를 세울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성령이 찾아오시고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찾아오셔서 네가 사도 바울에게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와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해서 사악한 바울을 완전히 180도로 바꿔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교회를 잔해하려는 사람을 교회 설립의 일꾼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과 저가 지금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질적으로 한번 양육의 복음의 단계에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리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에요. 또 내가 언제 못 박았냐 뭐 이러면 또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예수님 2000년 전에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2000년 전과 오늘의 사건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서 우리가 다 한 아담의 후예들 아닙니까? 아담이 타락할 때 우리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 타락했고 예수 안에서 부활했을 때 우리도 어떻게 해요? 같이 살아난 겁니다. 우리도. 그게 영적 진리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서를 우리가 들어가면서 다시 에베소서 뭐 이렇게 공부하자 이게 아니라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에서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노출을 시키고 인간의 죄를 폭로를 해내고 하나님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에서 그러면서 그 은혜의 복음, 언약에 근거한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가를 드러내고 오늘 에베소서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에베소서로 들어가야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에서 아름다운 우리가 섬김의 삶을 살아갈 때 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나는 전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죽으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도 함께 죽고 예수님 부활하실 때 우리도 함께 부활을 했습니다. 살아났어요, 우리도. 그래서 예수의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사는 사람들이죠.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뭐 하나님을 안다라든가 영적으로 예수가 우리의 머리시고 우리가 교회의 지체라든가 이런 말이 성립이 되는 거죠. 우리 영적으로 깨달아지지 않았으면 우대육이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가 있기는 우리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내 몸이 손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철학자들은 경험주의자들은 지금 눈에 본 게 다예요. 과학자들은 내가 지금 봉사를 했는데 왜 내가 봉사를 안 했다고 그러냐 자꾸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내가 얼마나 예수고 수고해서 돈을 벌여갖고 교회 연보를 하고 수고를 했는데 자꾸 강단에서는 하나님이 하게 해서 했다니까 성질이 나는 거죠. 그게 잘 안 들어오는 거죠. 내가 틀림없이 수고를 했는데 왜?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교회 생활이 아니에요. 저기 동호인들 가갖고 이제 그렇게 생활하면 되는 거죠. 거기는 자기 회비 내고 자기가 주장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는 그리스도가 머리가 돼서 통치하시는 곳, 그리스도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가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는 곳. 그래서 우리가 복음답게 교회의 진리를 깨달아 간다면은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만 가야, 여기에 가야만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 영원한 땅, 영원한 나라, 여기 가면은 우리의 육체적인 생각이 완전히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기 때문에 아직도 육체의 생각이 자꾸 이렇게 꿈틀꿈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육체의 생각을 장악을 하게 돼 있고 모든 게 은혜구나. 내가 이렇게 교회를 봉사할 수 있다는 것이 놀라운 하나님께 사랑의 선물이구나. 이미 여러분과 저는 천국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우리를 두시는 것은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살고 우리가 봉사하고 선교도 하고 우리가 구제연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게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우리의 고난에 동참하라고 그 기쁨으로 동참하는 그것이 우리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여러분과 제가 교회 생활을 안 한다면은 교회 봉사를 안 한다면 아무 재미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봉사하고 나서 정말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될 겁니다. 에베소서 이제 구조로 들어가 보십시다. 에베소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진리를 통한 무장인데 아주 에베소서는 간결하지 않습니까? 신약교회를 하나님이 설립을 한다는 겁니다. 계획도 하나님이 다 세워놨고 설계도도 다 만들어놨습니다. 구약적으로 말하면은 누가 예수 믿고 안 믿고도 다 정해져 있다고 합니다. 예. 그걸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나게 하고 만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해서 이렇게 설립해 가신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설립만 한 게 아니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성장하는 게 아니고 성장을 시키려면 자꾸 말씀의 갈급함을 줍니다. 오늘 이 오후에도 갈 수 있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꾸 이 말씀의 갈급함을 줘서 자꾸 말씀이 들리게 하십니다. 들리게 하고 그 양식을 먹고 씹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러면 점점 이제 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성장이 되면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자리에서 그랬는데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간다 이렇게 했을 때는 그 진리의 가치를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진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교회 생활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있는가 봐요. 뭐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아마 우리 성도님도 그럴 수가 있는 거죠. 그 복음을 듣긴 들었어도 그걸 진수에 자기 영혼의 말씀으로 그 법이 우리 내면에서 신비에 새겨서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뭐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으로 나오는 것이고 진리를 진리답게 들으면 진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는 너무도 가치로운 것이기 때문에 제가 비유를 말씀드리죠. 여기 나가 있고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여기가 과자가 있으면 선택하라 하면은 여러분과 저는 어느 쪽으로 선택합니까? 예?
다이아몬드를 분명히 선택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쪽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쪽을 선택합니다. 다이아몬드는 엄청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진리는 이거하고 비교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지요. 진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면은 다이아몬드가 왜 과자 봉다리보다 좋습니까? 왜 이걸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사람은 이것이 가치 있으니까. 이것을 가지면 많이 누리지 않습니까? 제가 다이아몬드를 얼마나 비싼지 잘 모르겠는데 타이타닉 다이아몬드 생각합니다. 그건 만약 우리가 그걸 가지게 된다면은 엄청나게 누리지요. 이게 뭐 수백억 달러라 하십시다. 수백억 달러 정도가 아니고 뭐 수천만 달러지. 이걸 우리가 좋아하고 이걸 보존하고 이걸 선택하려고 하고 하는 것은 이걸 만약에 우리가 가지게 되면은 이걸 가지게 되면 과자를 가지는 것보다 엄청나게 많이 누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걸 우리가 불을 켜고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왜 세상 사람들이 돈을 그렇게 가지려고 합니까? 그걸 가지면 어떻게 되니까? 누리니까. 세상적으로 말입니다. 세상적으로는 누리니까. 그러면 진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진리가 그렇게 놀라운 가치가 있다면 진리는 우리를 영혼을 자유케 하고 우리 인생을 풍요하게 하고 관계를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이게 모든 게 진리의 가치예요. 그래서 진리는 누구 좋으라고 뭐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진리를 좋아하면은 다이아몬드가 요것만 가져도 엄청나게 가치를 누리는데 이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어마어마한 가치를 우리는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생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 아직도 그렇게 행복하지 않거나 기쁨이 많이 없으면 내가 복음의 가치를 많이 못 누리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가치를 점점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은 자기 마음이 우선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그냥 지금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 가치 속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말 든든하고 오늘 사도 바울이 옥중에 있으면서 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교회는 이런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고 교회는 너무도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옥중에 있어도 행복합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바울이. 그렇게 누리십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그 교회 생활을 누리시냐고요? 예? 이걸 아멘이 지금 드디어 나올 때인데 말이죠. 그걸 못 누린다면 뭐 복음을 잘 모르는 거죠. 교회 생활에서 뭔가 또 이루어내야 되고 뭐 교회 생활이 뭔가 경쟁도 해야 되고 뭐 교회 생활이 뭘 해야 되고 이러면 아직은 교회를 잘 모르는 거고 복음을 모르는 거죠. 다이아몬드 가치만 갖고 있어도 이 사람은 어마어마하게 행복하고 평생을 누리며 살고 떵떵거리며 살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정말 안다면 예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의 아들 언약대로 오신 예수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길이고 새하늘과 새 땅의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길이라면은 오늘 에베소서가 그런 하늘의 교회를 우리에게 열어 보여주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걸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자, 에베소서 1장 들어가십시다. 1장 교회 설립의 기초 가운데 1장 1절로 6절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첫째, 성부 하나님의 예정이. 이 말씀을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는 거죠? 우리 지금 잔조하게 성도님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 계시냐고요? 제가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성부 하나님의 예정의 이 놀라움지를 누리고 계십니까? 그 말은 다릅니다.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하나님이 그냥 예정했대. 다 모든 건 예정대로 된 거야. 이렇게 이론적으로 그냥 알고 있는 거하고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거룩하고 흠이 없게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어서 영원히 은혜의 영광을 누리게 하나님께 하시려고 창세 전에 하나님께 예정했다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뿌리고 우리 교회의 뿌리라고. 어떤 시련이 와도 교회는 하나님 지켜나가시는 그 뿌리가 성부 하나님의 예정에 있고 그것이 모든 게 은혜라고. 우리가 하는 게 하나도 없다고.
그런데 우리를 그렇게 사로잡아 주셨고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셨고 만세전에 하나님이 딱 우리를 점 찍어 놓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한번 하나님이 정해놨기 때문에 철회되지도 않습니다. 그거는. 그런 진리를 알게 되면 바울이 그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옥중에서 옥밖에 있는 성도들한테 지금 권면하고 위로를 하고 있는 중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많은 시련 가운데 있는데 너희들이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이미 예정했다고. 그 예정하심을 아무도 철회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안에 든든하고 복된 인생이라고. 그것이 하늘에 속한 복이라고. 지금 바울은 세상에 속한 복을 다 잃어버린 상태 아닙니까? 그렇죠? 사도 바울은 굉장히 세상적으로 많이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오늘 누린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도 바울은 만약에 예수를 안 믿었으면 사도 바울은 사내들의 공의에 가말리엘 문화에 대단한 그런 종교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예수 만나고 그런 모든 것들을 다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오히려. 근데 사도 바울이 바보가 아닙니다. 아주 영민하고 바울은 아주 영적 계산이 확실했던 사람입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예수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에 그건 배설물로 처리를 해버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오히려 옥중에서도 그 예수를 아는 것을 정말 누렸습니다. 행복했습니다. 바울이 뭐 육신이 고달프지 않았다 이런 뜻은 아니잖아요. 그 옥중에서 얼마나 육신적으로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진리를 깨달아 갖고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누렸고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그렇게 성부 하나님의 예정을 참으로 깨닫고 스스로가 그걸 누렸습니다.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도 이 복음을 깨닫지 않고 인간에게 참된 기쁨은 없는 거죠. 세상에 잠시 주는 기쁨은 있다가 또 잦아들고 잠깐 돈 버리면 생겼다가 잦아들고 하는 그런 기쁨 말고 바울이 지금 그걸 말하는데 1절 한번 보십시다. 이제 어떻게 바울이 말하는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내가 사도 돼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자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자원이라는 말 최근에 많이 썼는데 자원이라는 소중한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진리를 깨닫게 하면 교회를 섬길 자원하는 마음이 생기죠. 그러나 자원 이전에 하나님께서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을 해놓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자기를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바울이 여기 있고 에베소 교회에 3년을 복음을 전했는데 바울은 이제 또 떠나가게 되었고 그래서 바울이 옥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려운 가운데 진리 가운데 진리 위에 흔들리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지금 이렇게 편지하노니 하고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바울이 굉장히 지금 행복한 상태입니다. 지난 주간 우리 성도님 그 결혼식에 있어서 사랑의 편지를 썼지 않습니까? 자녀가 결혼하는 결혼 그 예배를 드리면서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 쓰는 사람이 굉장히 행복한 겁니다. 행복하니까 또 사랑의 편지를 쓰는 겁니다. 누구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잘 살아가길 바란다. 너와 지나온 세월이 참 행복했다. 너를 키우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누렸다. 이렇게 어느 사랑의 대상을 놓고 이렇게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어떤 말을 해주려고 하는 그 사람이 진리를 지금 누리고 있는 상태죠. 여러분 그런 대상이 있습니까? 가족 말고 가족은 그건 혈연관계니까 그거는 뭐 말할 것도 없는 거고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 주변에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시간만 있으면 다가가주고 또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싶고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늘 설레고 행복하고 즐겁고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시간이 있으면 그 일을 하고 싶단 말이죠. 눈치를 보니까 지금 한 두세 사람 빼놓고는 다 그런 것 같아요.
그 교회 생활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 교회 생활은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고 있다면 틈만 있고 시간만 있으면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네요. 바울이 지금 이게 여기가 어딥니까, 여기가? 세상이 로마 옥중이라는 게 어떤 곳입니까? 그렇게 뭐 로마 옥중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바울은 기력이 있기만 하면은 자기 사랑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교회 생활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네. 진리에 이끌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렇게 교회 생활로 이제 이끌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사랑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고 그를 도와주고 싶고 편지 쓰고 싶고 어떤 방법으로 하고 싶은 거죠, 지금. 그게 펄펄 에너지가 살아 움직이는 거죠. 복음 안에 있다면은.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과 제가 상상하는 이상의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는 정도의 복음의 에너지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면은 복음이 그거 하찮은 거 아니에요? 복음은 상상 이상의 에너지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통으로 깨닫기 시작하면은 그 하나님이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 같은 인생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교회를 섬기는 일꾼을 만들어주시고 저는 만약 예수님이 나를 안 불렀으면 지금 어느 세상 구석 속에서 지금도 나이가 60이 되도록 지금도 자기 영광 위해서 살 겁니다, 아마. 지 잘난 맛에. 그리고 뭐 좀 실패하면 자지러져 있을 거고 조금 뭔가 되면은 뽐내고 있을 거고 그게 인생이냐 말이죠. 오늘 바울은 그걸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을 받고부터는 자기 인생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찬송하자. 우리 이렇게 말하는 거죠.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세상 이게 지금 찬송할 지금 분위기냐 말이에요. 이게 사도 바울이 지금 옥중에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지금 그런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지금 에베소 성도들한테 우리 찬송합시다. 찬송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거죠.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예수님이 하신 팔복 뭐 다 똑같이 돌아가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뭐 등등등등등등 해서 그게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없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입니다. 그게 전부. 천국의 복, 우리 마음의 행복함, 우리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가진 것 없는 영적으로 가난병이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채워주는 그 풍요한 복,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 교회를 섬기는 복, 이 전부 다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옥중에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세상의 뭐 물질, 명예, 뭐 대단하게 생각하는 권력 그런 거 바울은 상당히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사내리엔 공회의 가말리엘 문화 같으면 종교 권력가예요. 그런 것들 다 툴툴 털어버렸어도 바울은 예수 한 분으로 주어진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 시작했고 든든하기 시작했고 그저 자족하고 행복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그런 그 복음을 누리길 바라는 거죠. 성경신학이 왜 좋은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게 딱딱 들어맞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진리라고 합니까? 그것도 중요한 한 요소가 되겠죠. 앞뒤가 잘 맞죠? 성경이 쫙쫙 앞뒤 어디를 봐도 언약 성취입니다. 성경은. 어디를 봐도 예수 그리스도, 어디를 봐도 하나님 여호와 살아계심의 영광이에요. 맞아요, 그게. 그것이 우리들한테 얼마나 자유를 가져다 주고, 행복을 가져다 주고, 고난 중에 소망을 가져다 주는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옛 언약처럼 법이 밖에 있는 게 아니고 법이 우리 신비에 새겨져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게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밖에서 이제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내 안에 영으로 찾아오셔서 나와 연합이 되어버렸어요. 어떻게? 머리요. 우리는 지체니까. 그러니까 예수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하늘의 신령한 복이 다 우리 것이 된 거죠. 그 신령한 복을 이제 하나하나 설명하는데, 첫 번째가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예정은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는 거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데 그 설립의 그 기초 작업을 하신다. 우리가 건물이 이렇게 서려면은 좋은 건물이 선다 싶시다. 이렇게 이런 좋은 건물이 하나 서려면은 이 건물이 겉으로 드러나기 전에 이 기초 작업이 튼튼해야 이게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그 기초 작업을 성부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구속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인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가 서 있는 교회의 그 바탕이 되어 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걸 누가 무너뜨리겠느냐, 이런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아, 이런 거죠. 하나님이 다 예정해놓고 구속하시고 성령으로 이렇게 보정을 쾅쾅 해가서 도장까지 딱 쳐놨기 때문에 확실하고 분명하다. 그렇게 해서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은혜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대로 거저 주시는 바입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예수 믿을 때, 우리가 교회 봉사할 때 모든 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겁니다. 그러면 언어도 달라질 겁니다. 그걸 진짜 믿으면, 그걸 정말로 우리가 믿는다면 교회 생활하는 언어도 달라질 거예요. 태도도 달라질 거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봉사 좀 하고 내가 있다 이런 말을 안 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겁니다. 그래서 범사가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 속에 우리 인생과 교회가 존재한다고 하나님께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땅을 짓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예정을 해놓았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벅차오르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찬송이 마음속에 이렇게 넘친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를 보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고,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 에베소 교회를 세웠다고, 우리 장안조항교회를 세웠다고, 이 땅의 교회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워가고 계신다고. 그래서 바울이 너무도 벅차고 그 복음 진리를 누리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그 진리 안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주관자가 누구신지, 교회가 어떻게 세워진 것인지, 지금도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이제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 은혜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